여기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학적 논인데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전반적인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지금 이 철학을 논하는데 지금 5장도 들어가 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글이 아주 어려워. 나도 지금 뭐 이전에 읽은데 다시 내가 또 읽고 또 보지만은 이게 글이 참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 굉장히 그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않나 이 책이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학적 논이에요. 그러나 이제 현대 철학에서 본 인간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쉬워, 괜찮아. 이제 그 뒤부터는 뭐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철학적 논이 요쪽 부분하고 아까 지금 다음 5장 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여기면 돼요. 자 6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좋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감상평은 뭐냐면 좋다. 굉장히 그 하나님 만족스럽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근거를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이제 플라톤도 나오지만은 플라톤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에요. 이원론적. 플라톤은 굉장히 아주 그 플라톤의 그 철학은 굉장히 그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비적이면서도 이원론적이면서도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러니까 절대자 어떤 막연한 절대자에 대한 그 관념도 굉장히 그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 자체를 나쁘다 뭐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좋다고 한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이전이야.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다고 표현한 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즉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좋다, 만족스럽다, 심히 좋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어때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계시록에 들어가서 끝부분에서 이제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면서 이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어때요? 굉장한 감탄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은 뭐예요? 없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난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기독교는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는 이 세상이 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좋다라고 하는 그 좋다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을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 자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도 그렇죠. 피조물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좋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이 세상은 어쨌든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거든. 마귀가 이 세상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에 우주와 이 세상을 지은 건 아니고 우리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비관적으로 염세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양극단에 있는 굉장히 그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언제든지 어떤 비극이나 재난이나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 뭐 사실 역사 속에도 실제 그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 돼.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만물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예요? 독사들하고 사자들하고 맹수들하고 그때는 그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위협적인 게 아니라
같이 친밀하게 마치 애완동물 다루듯이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그런 그 미래적 그 소망을 이사야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아주 냉철해야 돼.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와 같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아무에게 어떤 비관적인 것으로 볼 필요도 없다.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이곳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 신자들이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의 그 장소적인 의미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걸 조금 천시하죠. 플라톤은 좀 물질적인 걸 천시해요. 플라톤은 정신적인 걸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둬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 지배 계급을 만들 때 제일 통치자가 누구예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왜? 철학자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정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치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계급에 있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플라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플라톤 같은 사람은 공감을 못해. 플라톤은 좋기는 뭐가 좋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데야. 이 세상은 그냥 그림자다. 이 세상의 원형이 되는 실체를 우리가 거기가 좋은 것이다. 그것이 좋다 이거. 그러나 이제 플라톤은 또 그러면서도 그 실체 이데아의 인격성은 믿질 않았어요. 플라톤은.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데아, 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때요? 모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인격성이 없어요. 인격성이라는 것 자체를 플라톤은 아예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과 같이 어떤 이 세상 자체 물질적인 세계를 뭐 완전히 부정하고 어떤 이데아적인 그런 관념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은 어때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유익의 향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념하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선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게 없죠.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이 세상이 뭐 선한 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뭐 이 세상의 피조물이 어떤 선한 가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걸 플라톤의 개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플라톤은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아주 참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무지한 자들이 그냥 막 뒤죽박죽이는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이데아, 거기 궁극적인 거기에서 딱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연설주의자들도 그렇죠. 이들은 어떤 실체적인 세상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 자체를, 실체를 인정해요. 기독교가 왜 탁월하냐?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모르게 부정하는 듯한, 뭐 심지어는 뭐 힌두교는 이 세상 자체를 어떻게 봐요? 환영으로 보잖아, 환영으로.
실체된 세계가 아니라 환영해. 보이는 것 자체가 환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때요? 엄연히 이 세상의 실체를 인정해. 왜? 하나님이 창조했거든. 창세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실체를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어때요? 무시하는 그런 철학과 이방 종교에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거리도.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와 이런 뭐 가연설주의도 마찬가지지만 플라톤도 마찬가지. 플라톤의 그 철학 체계에도 플라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독재적인 사람. 그러니까 플라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전형적인 독재자의 아주 그 원형. 그리고 인간을 물리적으로만 보지 인간이 어떤 살아있는 실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메마르고 차갑고 어떤 인간의 사랑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와 거의 흡사한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플라톤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해. 가정이라는 걸 인정 안 해. 아이들도 국가가 키워야 된다. 국가가 타가소를 마련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국가가 교육시키고 키워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때요? 아주 그 잔인하고 폭군. 굉장히 그 플라톤은 위험한 철학자. 사실 그 플라톤은 경계해야 돼. 그 플라톤의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책도 결국은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런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는 플라톤의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그 폴리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시사회거든. 도시사회.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좁은 영역의 도시사회를 통치하는 그 관념을 가지고 이제 국가론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런 거대한 오늘날 같은 국가에 그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의 이 국가론을 우리는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분별해야지 무턱대고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주 잘못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그러니까 102페이지 보면은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한번 해보면은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도덕적인 악을 굉장히 어때요? 단호하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 인간의 도덕적인 악을 아주 뿌리 뽑아야 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고 절대로 관용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제 자연적인 악은 뭐냐? 자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오늘날 보면은 이제 뭐 자연재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은 엄밀히 얘기해서 도덕적인 악은 아니에요. 도덕적인 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일반 은총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03페이지 보면은 103페이지 보면은 왜 상반절에 보면은 자연적인 악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반목적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셨음을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자연 자체가 어때요? 무목적적인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목적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맹목적인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상을 어떤 목적, 선한 목적으로 어때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악의 그 어떤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분명히 어때요? 통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도덕적인 악은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거다. 그렇죠. 이 도덕적인 악을 우리가 자연적인 악의 원인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 악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 도덕적인 악을 핑계 대면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책임져야 될 도덕적인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은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악이 결국은 우리에게서 발생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아닌 어떤 다른 요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허용이 안 돼. 이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악이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때요? 여기에 근간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죄, 악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의식을 일단은 기독교에서는 전제를 하고 도덕적인 악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4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악, 또 이 세상이 어떤 악으로 인해서 이 피조계가 어떤 그 혼란, 뒤죽박죽, 혼돈,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중반에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온갖 가능한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확언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주도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초월적인 목적론을 확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은 뭐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하고 나서 악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해답이 안 나와. 해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악을 없애기 위한 모든 시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성공한 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악을 바라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 자체의 악 자체가 어떤 독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사실은 넓은 힘의 우리가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독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악은 잘못 봐요. 제대로 못 봐요. 분명히 삐뚤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반에 악이 위협하고 있는 가치가 유실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최고선, 우리의 참된 복지는 뭐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항상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때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인간 중심적인 우주가 아닌 것이다. 욥의 문제는 항상 나온다. 그러나 이 우주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하심의 주권적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선포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삶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악한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악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어떤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질 못해요. 그걸 우리가 정말 혹 본다면 극히 일부분만 볼 뿐이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재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움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 자체를 가지고 절망하거나 비탄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망이겠죠. 믿음이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재난이나 재앙을 봤을 때 그들에게서는 매우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빛이 없는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겠어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망적입니다. 굉장히 소망적이고 사실은 뭐 정말 절망이라든가 어떤 낭망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이. 그거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둠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7번째. 그러므로 기독교 창조 교리에 내포된 마지막 구성 요소는 창조 과제나 창조 명령에 대한 관심이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세계관은 일정한 책임을 부과한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함유된 과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주시면서 뭡니까? 책임도 주신 거예요. 책임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 탁월성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근데 그 뛰어남이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급속하게 감소된 거죠. 감소되었지만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이 세상 지금의 결국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때요?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존재였을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뛰어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냥 추락한 거죠, 추락.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턴의 신라곤 같은 것도 보면은 인간이 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좋은 낙원에서 그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이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비참한 그 삶의 현실을 부닥치고 그 모든 그냥 인간을 이제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간을 어때요? 대적하잖아요.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때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이 자연 재앙이라는 거에 없죠. 절대 없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호의적입니다. 호의적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05페이지 보면은 하반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는 성과 속의 합법적인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가치와 사실의 구분,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의 유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모든 일에 대한 전적인 심중심주의와 대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제 살핀 바와 같이 윤리와 사회, 노동과 과학기술, 예술과 놀이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된다. 이 세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비인간적인 자연이나 자연적 운명 그리고 인간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인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이 세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마르크스는 이걸 뭐예요?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했고 또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상가들이 뭐 온갖 헛소리를 많이 짓거려놨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오늘 이 세계를 있게 한 것이고 역사를 있게 한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걸 헛소리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주변에는 그 돌대가리 같은 그 인간들이 많죠. 돌 같은.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나는 참 뭐라 그럴까 가장 형편없는 그런 그 지식인이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우리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넘버원 그 사람. 그 외에 이제 또 몇몇 떨거지들 있잖아요. 또 쭉. 그러니까 난 그들을 보면 내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부정하는 저들의 어떤 사회관, 정치관,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조금 더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젊은 애들이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듣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난 그거 보면은 참 얼마나 인간이 이게 참 이게 미련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과 인간이 진짜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허망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여튼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잘 참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자,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피족의 이제 철학적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 물질, 이 세상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는 뭐예요? 신학적 논의를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거를 논의했지만 지금 뭡니까? 철학적.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플라톤, 그다음에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런 여러 것들을 이제 다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119페이지 먼저 표를 좀 한번 봐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9페이지 표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 우리 119페이지 보면은 요 이제 역자가 이제 우리 번역하신 분이 이걸 만드는 거네요. 이게 아주 왜냐하면 이 글 자체만으로는 이야기가 까다로우니까 지금 만든 거예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은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의 그 기원, 그 피족에 대한 그 보면 이제 철학적 논의를 보면은 아까 강의할 때 내가 이제 대충 조금 얘기는 했는데, 자, 플라톤은 일단 이 피족에 대한 개념적 특성이 뭐냐면 초월적인 형상들, 시간과 영혼의 이원론. 여기서 초월적인 형상들이 뭡니까?
이데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과 영혼의 이혼론. 그러니까 플라톤은 철저하게 뭐예요? 이 이원론적인 체계의 바탕에 의해서 이 피조물을 이해하는 그러한 철학 체계를 주장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 뭡니까? 물질에게 형상을 부여함. 그렇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물질이 뭡니까? 형상이 존재해요. 분명히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물질은 환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명확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부여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내적 목적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는 정반대의 이제 신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스승하고는 정반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냐, 창조주 하나님 나와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존재가 그래서 목적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여하는 거, 외부에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외부에서 부여한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내적인 목적을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보다는 조금 뭐랍니까? 플라톤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플라톤은 뭔가 어떤 절대적 궁극적 어떤 어떤 초월적인 지배자의 개념이 있는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극이 없어요. 극이 없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때문에 개념적 특징, 인과적 기계론, 인과적. 그다음에 창조주만 현존하는 것이 원인이 됨. 인과적 기계론 르네상스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그 시대이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물론 이제 이 시대가 기독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씩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가 보이는 게 바로 인과적 기계론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틀이 서서히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근세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이 세상의 피조물 자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순전히 뭡니까? 인간, 사람과의, 결국 피조물 자체 내에서 관계에서 어떤 기계론적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는 그런 시대가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과정적, 유기체 단일체, 창조주 하나님 뭡니까? 존재 자체인. 그러니까 19세기 들어오면 이제는 뭐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거의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냥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믿는 시대거든요. 19세기는.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오면은 이 세계 피조물을 이해하는 그 과정, 그 시각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전적인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정리한 건데, 이제 요 앞장부터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좀 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철학의 근본적인 이해는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철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인간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목적입니다. 수많은 철학이 있죠. 뭐 오늘날 근대 철학에 들어오면 더 막 뭐 언어 분석 철학이니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철학의 분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뿌리는 뭡니까?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철학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게 고대 철학부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기둥은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학 자체도 뭡니까?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견해들을 어때요?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있으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좋긴 하죠. 훨씬 더 낫긴 하는데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세계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공하는 그 세계관의 다양한 틀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도 어떻게 보면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원리에 의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더 깊이 전개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창조에 대한 과학적 모델. 자, 이것은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사고의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철학적 견해는 뭡니까? 플라톤적 모델이다. 플라톤의 자연관은 주로 수학적 질서가 우주 전체를 지배하여 변화, 부패만이 주도적인 이 세상을 조화롭고 잘 정비가 된 체계가 되게끔 한다는 피타고라스 이론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어떤 체계적 관점에서 세계를 딱 나누는 거예요. 플라톤은 무질서라고 하는 자체를 플라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무질서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에 대한 혼란, 어지러움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세상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딱 구역을 나누잖아요. 구역. 그래서 지배계급의 구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보이는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딱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걸 아주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물질이란 피조되지 않은 혼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라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뭐예요? 혼돈 자체다 이거예요. 혼돈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눈에는 이 세상을 볼 때 보이는 아름다움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산이나 강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만 플라톤의 눈에는 혼돈스럽다 이거예요. 혼돈스럽다. 세상이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무엇이 혼돈되지 않은 거냐? 그 다음 그 중간에 이런 설명에는 한편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형상이 있고 또 한편에는 뭐요? 현세적이고 가변적인 구체물이 있다고 하는 이원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형상, 그 이데아 거기에 지금 플라톤은 아주 전적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뭐예요? 혼돈되다, 혼돈되고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별로 그렇게 플라톤이 그 눈길을 끌만한 것을 그렇게 플라톤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래도 어때요? 영혼을 인정했죠. 플라톤은 그래도 인간이 이 구성 요소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도 플라톤이 인지는 했어요. 물론 정확히 더 성경적인 인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육체는 뭐예요? 이건 뭐 사라져 없어질 거. 그래서 잠깐 영혼이 몸담고 있는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지, 부활신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죠. 플라톤이. 근데 이제 플라톤이나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약의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이사야나 정확한 시기는 내가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들이 그 거의 활동하는 그 동시대예요. 그 동시대.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막 이런
이런 의문을 제기해. 과연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제기하는데, 뭐 대체로 이제 플라톤이 뭐 어떤 학자는 알았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뭐 전혀 접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갈려요. 근데 내 생각에는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은 갖지 않아.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 영원한 거, 인간 영혼과 그런 그 이데아의 개념을 어디서 끌어내겠느냐?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더 플라톤이 깊이 연구하는 그 뭐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한 것이고, 우리 지금 여기서는 굳이 뭐 그걸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 육체와 또 시간적인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열등하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계속적인 순환으로서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역사 자체에 무슨 큰 의미를 두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직 뭡니까? 영원한 것만 선하다. 영원한 것. 그리고 뭡니까?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변화 없는 무시간. 그러니까 하여튼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시작과 끝, 변화가 없는 하여튼 시간을 초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플라톤이 구약 성경을 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래요. 자, 시랍의 신들,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무시간적이지도 않고 완전하지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그렇죠? 항상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고, 항상 그저 언제 어떤 식으로 또 그냥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충동을 부릴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 신화는 잘 나오죠. 그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영원한 형상보다는 열등한 자연적인 존재와 유사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뭐 여러 그리스 신들을 보면은 어때요? 인간의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등한 그런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과 유사하게 그리스 신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는 뭡니까? 사물의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는 바로 선의 이데아다. 이거 선의 이데. 사물의 질서와 통일성. 근데 이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굳이 꼭 얘기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할 수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플라톤에게서는 그런 것이 없다. 여기 봅니까? 단지 궁극적 완전성과 조화로운 통일성 이상인 비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의 이데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인격적, 하나님이 인격적이 아니죠. 무반응적,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소외되어 있고 무력할 것뿐이다. 또 그것은 전혀 어때요? 종교적 헌신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단지 뭡니까? 합리적인 소수 귀족들의 지적 성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 조잡스러운 거예요. 그냥 조잡스럽고 어떤 뚜렷한 체계도 없고 속성도 없고 성질도 없고 뭐 무반응, 그러니까 이런 기반을 둔 또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글쎄 그 실체가 정말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사실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이제 바꾸었다. 그렇죠? 기독교는 이러한 생각을 바꿨죠. 기독교는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죠. 뭐 기독교는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강조, 그렇죠.
그다음에 선의 불변성에 대한 강조를 높이 삼면서도 플라톤의 온갖 빛의 원천인 영원한 로고스까지 돌린 교부들이 있기도 하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기독교 사상에 가장 잘 처형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간과 영원, 육체와 영원, 이원론을 유지하고 불변하는 형상을 가변적인 구체물로 구별하여 어거스틴은 선의 이데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그를 모든 존재와 선의 유일한 원천으로 말한다.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복음을, 그러니까 교부들,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나 교부들이 기독교 신학을 형성할 때 헬라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면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사실은 어거스틴이 그 플라톤의 사상을 좀 차용한 건 지금 사실 이렇게 이거 물론 이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돼서 그렇지만 좀 조잡스러워요. 좀 조잡스럽고 좀 너무 좀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인격적인 어떤 영원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의 철학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굳이 뭐 또 천국과 지옥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 신학을 좀 체계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플라톤의 철학을 좀 끌어들인 거는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너무 좀 지나치고 너무 좀 뭔가 좀 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거스틴은 플라톤이 말한 선의 이데아를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이게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차용한 거예요. 그 개념을 차용한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그를 모든 존재와 선의 유일한 원천으로. 그게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이란 개념 자체를 어때요? 혹 알았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후대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플라톤의 이 철학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와 영원, 시간과 영원, 불변하는 형상과 가변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딱 불변해서 어떤 신학의 어떤 틀을 세우는데 많이 좀 이용했다, 도구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냥 목이 아프네. 목이.